오늘도 주님의 귀한 전을 찾아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영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와 풍성한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는 그냥 복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복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6년의 첫 주일입니다. 사실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시작은 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날, 그래서 교회는 신년 주일이라고 해서 이 주일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소망하며 예배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2026년 어떤 것들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또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더 물질적으로 조금 더 여유롭고 풍요롭기를 소망하는 분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작년 한 해 건강하지 못해서 아픈 것이 있어서 고생을 좀 하셔서 올 한 해는 작년보다는 더 건강해서 하나님 예배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일에 부족함 없기를 소망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또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생기는 작은 문제들, 또 큰 문제들, 직장과 자녀들에 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올 한 해는 또 잘 풀려가기를 소망하기도 할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새해 소원 기도문을 적으셨을 겁니다. 제가 그 새해 소원 기도문을 주셔서 이렇게 살짝, 자세히는 못 보고 살짝 보았는데요, 아주 빼곡하게 많이도 적으셨더라고요. 올 한 해 소망하는 것들이 그만큼 많고 또 기도하는 것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적으셨겠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적으신 그 모든 기도 제목이 꼭 올 한 해는 응답받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항상 무엇인가를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소망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망은 있는데, 그 소망을 어떻게 이루어갈까 준비하고 노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소홀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소망했다면,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결단했다면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또 나에게 주어진 삶에서 열심을 다해야 하는데, 그런 모습보다는 당연히 내가 소망했으니까 이루어지겠지, 당연히 시간이 지나가면 그것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잘 풀려가기를, 형통하기를 바라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안토록 형통하도록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형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형통이라는 말은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 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영혼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형통의 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 첫 주일 말씀의 제목을 제가 형통의 복을 누리는 삶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올 한 해는 우리 성도님들도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형통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의 말씀이 바로 이 형통함에 관한 그러한 인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요셉을 참 많이 듣고 많이 읽으셨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장 많이 읽은 성경책이 바로 이 창세기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통독을 결심하고 처음에 읽는 책이 이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읽고 또 출애굽기를 읽고 레위기를 읽고 쭉쭉쭉 가다가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또 어려움 가운데 성경 통독을 포기하게 되고 다시 성경 통독을 시작하면 어디부터 읽습니까? 창세기부터 읽습니다. 그리고 또 쭉 가다가 또 실패하면 또 어디부터 읽습니까? 창세기부터 읽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가장 많이 읽었다고 저 스스로 자부하는데, 그 창세기 안에서도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요셉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내야 하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잠깐 요셉의 이야기를 좀 나누자면, 요셉은 아버지였던 야곱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아들입니다. 12명의 아들 중에서도 아주 각별한 사랑을 받아서 따로 채색 옷을 만들어서 입힐 정도로 요셉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형들처럼 들에 나가서 양을 치기보다는 집안에서 부모님과 함께 지내며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해 보기보다는 안정적이고 평안한 집안에서 그의 삶이 유지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형들은 그러한 요셉을 질투하고 시기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집에 돌아와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이야기를 들은 요셉이 집안에만 머물다 보니까 부모님께 그 형제들의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알게 모르게 악의적인 요인은 없지만 결국 고자질하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리고 형들은 요셉을 좋아하거나 사랑해 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갈등의 정점은 바로 요셉이 꿈을 꾸게 되면서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고 그 꿈의 이야기를 온 가족이 함께 있는 곳에서 설명합니다.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후에 모든 가족들이 자신에게 절하며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꿈의 내용을 2번이나 온 가족에게 이야기하게 되었고, 형들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꿈의 이야기가 요셉의 인생을 바꾸게 되는 아주 엄청난 사건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아버지의 심부름을 떠났던 요셉은 형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요셉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때 그곳을 지나던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노예로 팔게 되고, 요셉은 이스마엘 상인들을 통해서 애굽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애굽 땅에 도착하자마자 오늘 성경에 우리가 봉독한 말씀처럼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이 그 이스마엘의 상인들로부터 요셉을 돈을 주고 사게 되고,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봉독한 성경의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에서도 열심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디발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형통함을 보고 보디발은 요셉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큰 결단을 합니다. 바로 요셉을 자신의 가정의 총무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이방 노예에게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세운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보디발은 가감하게 요셉을 자신의 가정의 총무로 세우게 되었고, 요셉이 보디발 가정의 총무가 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서 그 가정에도 엄청난 복을 부어 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 모든 소유에 하나님의 복이 미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형통의 복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요셉과 같은 형통의 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이루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의 사업체가 복을 받고 또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이 형통의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형통케 되는 복을 받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밟는 땅, 내가 거하는 모든 곳이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망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걸로 끝이 나면
절대 하나님의 형통의 복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갔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다면 누구를 따라 살아가야겠습니까? 요셉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도 형통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요셉의 삶을 통해 깨닫고 요셉의 삶을 닮아가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요셉의 모습, 그 삶은 어떤 삶이냐? 첫째로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 말씀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고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 우리는 가끔 동행한다라고 하면 같이 걸어가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같이 길을 걸어가게 되면 그것을 동행이라고 가장 많이 표현합니다. 길을 갈 때 우리가 누구와 함께 가게 되면 혼자 갈 때는 내가 가장 가고 싶은 길로,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내가 빨리 가는 그 발걸음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누가 옆에 같이 있게 되면, 특별히 사랑하는 이가 같이 함께 가게 되면 그 사람을 배려하게 되고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걸음걸이의 속도를 맞추게 되고 이 사람이 혹시나 구렁텅이 쪽으로 가진 않는지 그 길을 옆으로 도와주며 인도하며 함께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동행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의식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에 어떻게 여행을 좀 다니십니까? 예, 여쭤보는 겁니다. 대답을 해 주셔야 내 설교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여행을 좀 다니십니까? 많이 다니시는군요. 네, 많이 다니시면 좋습니다. 저도 여행을 가끔 가게 되는데 여행을 가면 느끼는 게 뭐냐면요, 여행을 어느 곳에 가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함께하고 싶은 이들과 함께하면 그 여행지가 어느 곳이 됐든지 기쁘고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2014년에 무주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제가 섬기고 있었던 교회에 속해 있었던 지방회에서 성지순례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젊은 나이에 성지순례를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를 겁니다. 그 성지순례 코스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쭉 밟아가며 그곳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과 또한 신앙의 유산들을 밟아가는 그러한 코스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튀르키예랑 그리스, 로마까지 이렇게 열흘간의 일정을 가지고 성지순례를 다녀오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기 전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유럽 땅을 밟아보게 생겼으니 얼마나 마음이 설렜겠습니까? 설레기만 한 게 아니라 준비도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체력 운동을 했습니다. 열심히 운동을 해서 열심히 걸어 다닐 텐데 젊은 목사가 뒤에 뒤처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열심히 체력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성지에 가게 되면 공부한 만큼 보인다라는 선배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어느 곳에 가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하고 무엇을 경험하고 돌아와야 하는지를 아주 열심히 책자를 공부하면서 준비하고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들은 이유는 부푼 마음을 가지고 성지순례를 떠났지만 그때부터 어려움이 닥쳐오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간 선배 목사님들께서 조금씩 시차 적응을 못하셔서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힘들어서 그 큰 짐을 들지 못하는 목사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누구의 몫이겠습니까? 젊은 목사의 몫입니다. 열심히 짐도 나르고
돌아다니면서 목사님들 깨워드리고 그런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성지순례의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버스가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도 출발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한 목사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걱정이 되어서 난리가 났는데 그 목사님께서는 한 10분쯤 후에 터덜터덜 나오셨습니다. 늦으셨는데 본인이 민망하셨는지 버럭 화를 내면서 아무도 나를 깨워주지 않았다고 막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젊은 목사였던 저는 눈치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분위기가 삭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지순례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그 알 수 없는 미묘한 분위기가 계속 지속됐습니다. 결국 저는 기대와 부푼 마음은 둘째치고 눈치만 보다가 그 열흘의 시간이 다 가고 말았습니다. 성지순례 하는 열흘의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저는 그 목사님을 의식하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이 또 화를 내시진 않을까, 혹시 못 일어나시진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계속 분위기를 살피게 됐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그 목사님의 시선 밖에서 신경에 거슬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주변을 맴돌면서 아주 그렇게 열흘을 보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때 저는 아주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야, 여행은 정말 좋은 사람들과 함께 가야 참 기쁘고 행복하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하면 그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내가 혼자 있으면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지만 누군가가 내 옆에 있고 나와 함께 걸어가고 있고 나와 함께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의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당연히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여전히 내 옆에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곧 요셉이 항상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혼자 계실 때에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지라고 의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나 혼자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라는 건 우리의 삶의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의중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선택에 반영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지금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실까를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사랑받았던 아들에서 노예가 되었고 후에는 죄인의 삶을, 억울한 자의 위치까지 놓였지만 그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옆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이라 그는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요셉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 요셉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요셉과 같은 형통의 복을 누리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순간도 게으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대충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 스스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매 삶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그리고 가정에서의 삶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형통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어떻게 하면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삶의 선택의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선택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가정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가정에서는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실 때 혹시 누가 대표로 식사 기도를 하십니까? 각자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대표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되도록 모든 가족이 모여 함께 모여 식사한다면 대표로 누군가 하나님께 식사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식탁의 풍성함을 위해서, 그 가정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인간적인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의 복을 올 한 해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가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평소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매사의 순간순간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요셉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보디발조차 그의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셉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결국 요셉은 자신의 뒤편에서 자신과 동행하며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디발에게 보여주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 은혜를 받았고 누군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열심과 최선을 다해 섬기는 모습, 그 모습은 사실 나보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압니다. 저 사람이 은혜 받았구나. 저 사람이 요즘에 기도하더니 뭔가 깨달음이 있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구나. 그것은 나보다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이 먼저 알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감출 수 없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것을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나게 되고 우리의 언어에는, 우리의 행동에는 사랑이 묻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저 사람 은혜를 받았구나,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삶의 변화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모습이 자연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생긴 대로 산다, 생긴 대로 논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생긴 대로 노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의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만큼이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겉모습에 반영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태도, 우리의 성향이 우리의 겉모습에 그렇게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인상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선택의 결과물이 지금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이나 우리의 외적인 것들은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요셉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니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이들은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가감하게 요셉을 자신의 가정의 총무로 세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기면서 요셉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자신의 가정에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요셉의 모습은 그랬지만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삶이라고, 충분한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아주 귀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거룩함은 구별됨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많은 이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법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는 복된 삶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형통하겠다, 형통하는 복을 주시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올 한 해 구별된 삶을 통해,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제는 보디발의 가정에 큰 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복과 기쁨이, 이 행복이 쭉 유지되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거짓으로 인해서 죄인의 신분으로 추락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이 요셉의 모습을 본다면 아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결국에는 억울해서 감옥에 가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셉의 삶은 죄인으로서의 삶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찬란하고 아름답게 마무리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의 인생 중간중간에는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언제나 함께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에 있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통의 복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의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통의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때나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와 그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순간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며 버티고 견뎌내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여전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평안하고 언제나 기쁨과 감사만 넘치는 삶은 그렇게 오래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버텨내고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때는 여전히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누리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선택에 반영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며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2026년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체와 또 무엇보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형통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